예수님은 현재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매우 급박한 상황에 직면해 계십니다. 이 사람들을 돌로 치는 일은 이 충동적인 폭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 판결에 근거해 있어야 했습니다. 즉 율법의 근거에 면밀히 살펴 진행되어야 될 형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극도의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 지금 비이성적인 태도로 격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시작은, 이 원인의 시작은 요한복음 10장 24절부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걷고 계실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 와서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신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가 현재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는데 그 거짓 증언하는 것이 아니냐? 더 이상 우리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라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불신이죠. 불신을 넘어서 적대적인 태도로 접근한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10장 2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밝혔다라는 말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 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용어가 주는 의미는 죄에서 구원할 영적 구원자라는 의미보다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케 하는 육적 구원자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시급한 것이 죄사함, 어떤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택 천약이 붙도록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그저 그리스도를 육적인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주실 은혜는 정치적 해방이었어요. 이런 인식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구약이 예언한 그 영적 그리스도야 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면 자기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던 이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였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야, 난 하나님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내가 그 영적 그리스도야,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내가 살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그 영적 그리스도야 라고 밝히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낫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곧 있게 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모든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릴 그 영적 그리스도야라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 사역을 보고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야, 난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에게 밝히시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랜 세월 동안 묵혀왔던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개념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잘못된 종교관을 예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로 인정한 나머지 그들 앞에 펼쳐지는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것,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영적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뭡니까? 돌로 예수를 치려할 정도로 격분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라고 하면서 다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으로 인해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주님은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즉 하나님의 안식일에 일한다고 해서 그게 율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나 예수도 하나님과 같은 그럴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라고 하신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실 이것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전제했던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피조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현재 그를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없이는 모든 것이 창조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민에게 믿게 하시려고 기록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힘으로 이 진리를 선포하는 셈입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주장을 듣고 유대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구약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다 여기는 심령은 자기중심적이고 그 영혼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4명의 인물이 있죠. 즉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했던 인물들. 애굽왕 바로가 있고 요아스 왕, 히람과 또 느부갓네살이 그렇습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을 하나님이 동등되다 했어요. 그 결과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됐죠. 이런 구약의 개념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 개념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을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것보다 더 큰 권위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처구니가 없어. 야, 이게 말이 되냐? 야, 이놈아, 아브라함처럼 크고 거룩한 분도 또 여러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러면서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반문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즉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적대감을 드러낸 이유가 뭡니까? 과연 예수 네가 증언하고 있는 진리가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이 보편화된 진리와 결합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와 너의 증언이 더 권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항상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는 겁니다. 즉 예수 네가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있었던 견해와 정신보다 더 높으냐? 네가 말하는 그 증언이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보다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권위를 가졌느냐라는 태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이 돌로 치려는 행위는 이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스데반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죠. 바울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조직적인 폭력배로부터 죽기 직전까지 돌을 맞았습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세상이 이 모양인데 사람들은 왜 구주와 복음을 계속 거절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서 주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매주일 교회를 규칙적으로 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 그들의 신앙과 삶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또한 그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문제는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진리보다 우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리가 말하고 또 말해도 자신이 생각하는 종교적 신념이, 종교적 개념, 신앙적 어떤 태도가 맞다, 그보다 더 우위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사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할까요? 온 세상이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만 하면 지금의 세상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은 거의 다 신뢰하면서도 유독 이 복음만 조롱하며 거절합니다. 참으로 불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무모하죠.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세 차례의 이 돌을 치려는 이 세 차례의 사건을 근거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과연 기독교 진리가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 먹고 사는 문제가 1차적인 문제인 것처럼 여기는 그것, 이 땅에서 잘 살고 평안하게 지내는 그것, 더 높아지고 더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보다 크냐 이거예요.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며 자기를 주장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견해보다 더 권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보다 더 권위가 있느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좁게는 그 기독교 말씀이 내가 자라면서 생각하고 형성된 가치관보다 더 크냐라는 거죠.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은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는 이 보편적인 관습과 전통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이 매여 있는 이 전통적인 관습과 어떤 사고, 거기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생각이 맞고 내가 하나님인데 뭐 따로 진리가 필요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맞고 내가 중심이다. 내가 생각하는 진리는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이다. 즉 나의 가치를 더 강화시키고 증명해주는 돈이 아니냐.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어떤 특정한 구절을 듣고서 기뻐하고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때 그 근거를 보면 그 특정한 구절이 나를 더 강화시키고 나의 가치를 드높였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들은 그 진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크고 권위가 있다라고 고집을 해요. 고집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규칙적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진리에 근거한 삶과 신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바로 그 고정관념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그 더 권위적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리를 기뻐하고 자연스럽게 좋아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누울 때까지 그것만 생각하죠. 그러하기에 유대인들처럼 반문하는 겁니다. 예수, 기독교 진리? 그것이 나의 생각보다 크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내 견해와 정신의 근거로 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보편적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고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의 가치를 높여주고 증대해주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는 것이 진리라고 여기며 그것에 따라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진리가 진리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 그래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수용해도 이 기독교 진리만은 수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용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자신의 견해와 정신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얻게 해주고 자신들의 삶의 방향성과 그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빨리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 영끌에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등등 이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을 거침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삶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그것이 자에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일차적인 문제로 여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2차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강화하는 여러 가르침과 사고를 언제든지 수용하고 그것을 중심에 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나를 더 강화하시고 나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것이라면 어떠한 가르침이든 어떠한 것인지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해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그들이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과 이게 충돌을 해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견해와 정신이 진리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안에 있는 너를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지향하고 내가 걷고 있는 모든 방향성을 다 내려놓고 나의 현지와 미래를 그리스도께 다 양도해야 된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주님께 맡겨야 되고 불투명한 현재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부르심은 자신의 견해, 정신, 종교적 관념,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성을 모두 부인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어떤 잘못된 어떤 종교관, 그들의 모든 정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수용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따르지 못해요.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그게 더 높냐 이겁니다. 예수가 말하고 또 예수 자신이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것보다 더 권위가 있느냐라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세상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쳤던 사람들과 일치해요. 스데반은 그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느냐라고 했어요. 스데반은 이 복음을 향해 돌을 치려하는 사람들을 향해 목이 곧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굽힐 의사가 없을 정도로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마음과 귀가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입지 않은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의 마음, 태어나면서부터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이어서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내 견해와 정신이 옳고 난 그것을 진리로 믿고 있고 난 그것을 근거로 살아갈 거야 라고는 이 고집센 상태, 그것이 할례 받지 못한 상태라고 꼬집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뭐라 그래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결과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그들의 상태가 거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복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귀도 마음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견해를 내려놓을 수 없고 아무리 말하고 또 말해도 자신의 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를 의사가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모든 권위적 말씀이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자신의 생각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자신을 우월하다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아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 와서 평생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능동적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거절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총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도를 치료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6절에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그들이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그들의 본질상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앞서 돌을 치는 장면들을 우리가 봤지만 지난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료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시면서 이 대적자들과 이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래서 말싸움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말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재고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유업과 살기가 등등한 그들에게 금세라도 돌을 치려고 하는 흥분한 군중들에게 32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지 않느냐. 그 중에 어떤 일이 내가 돌을 맞아야 될 일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껏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한 나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도대체 너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어울리냐?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재고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렵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예수님의 이런 용기 있는 태도가 저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크게 놀란 것은 지금껏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반감과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보였던 예수님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태도를 보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과 형벌로부터 그들을 건지시고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에 오신 그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돌을 들어 치료할 정도로 반역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은 당장이라도 군대를 호령해서 이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호령할 수 있는 온 우주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들을 끝까지 설득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선 그 자리에 우리를 한번 쏙 집어넣어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온갖 헌신과 희생을 다 지불했건만,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을 지불했건만, 그래서 그들을 참된 생명과 영원한 나라로 이끌고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말하고 또 행했건만, 다가오는 것은 도를 치료하는 방광과 적대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상상을 초월했죠. 벗어났습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설득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겸손의 사랑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자의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합니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오신 주님과 잃어버린 자들, 이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 이 잃어버린 자들의 실체가 딱 대치된 상황이 바로 오늘이에요.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 이 모습, 그리고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나오는 유대인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는 고정관념에 매여 있었어요. 그것을 더 가장 높은 권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하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상태였어요. 주님을 향해 돈을 들어 치료했던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이 대하셨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설득하신 결과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지금도 매주일 주님은 나 자신에게 주의 말씀을 한번 재고해 보라고 설득하십니다. 당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 급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심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금세라도 당신을 거절한 자들을 벌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손을 뻗을 때 그 손을 뿌리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같아서는 안 돼요. 한번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이들은 주님이 주신 기회를 또 버립니다. 주님이 32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라고 하시자 이들이 33절에 주님이 기회를 줬잖아요. 한번 재구해 보라고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33절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은 신성 모독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주님이 주구장창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기적사요, 자신을 증명하는 말씀을 하고 또 했지만 지독스럽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선한 일에 유대인들은 조금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선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듣고 또 보았어도 조금도 그들의 관점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은 너의 선한 일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 때문이야. 이 말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선한 일,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은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 또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조금도 마음에 안 흔들렸어요. 조금도 변화가 있다. 조금도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치르는 거야. 믿지 않은 겁니다. 조금도 믿지 않은 겁니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부주기수입니다. 즐비하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의 종교적인 견해와 신념, 그들의 고정관념들,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오래 묵혀있는 이 죄악된 세상은 똑같습니다. 생각은 똑같아요. 지속해서 영원한 것이 소중하다고 말하고 말해도 들어먹질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신앙적 견해를 고집하고 그렇게만 하고자 해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과 영원한 것임을 말하고 또 말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문제라고 고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조금도 받아들일 의사가 없어요. 그들의 본질이 불신앙의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지금의 상태에 있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조금도? 한번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주님의 제안을 숙고하거나 제고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들과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고정관념을 고집하고자 하는 태도, 너보다 내가 생각하는 게 더 권위가 있어 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 한 주님의 선한 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철저하게 숙고하고자 또 제고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주님의 사랑의 제안에도 유대인들의 판단이 움직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하고 또 말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말하고 또 말하는데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기준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들은 절대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이 왜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견해와 정신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 고정관념들을 모두 부정하며 기독교 진리의 근거에 신앙하고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 말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거절과 반감을 가지고 심지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이유를 말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아요.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자 죽은 사실, 나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들의 신앙과 삶이 기독교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유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참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규칙적으로 참여해도 심지어 때로는 기독교 신앙으로 행복해지고 때로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걱정에서 벗어나 위로를 받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특별한 인도를 받았다 하여도 이 모든 것보다 선행되어질 것이 있어요. 이 일이 없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일들보다 예수가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그분이 진짜 영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향하는 참된 지각이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며 그것으로 자신의 모든 고정관념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부정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그들의 기독교는 허상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주는 여러 우상들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가 없는 실체가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기회를 한번 줬거든요. 겸손과 사랑으로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또 겸손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들은 또 기회를 묵살합니다. 34절에 주님은 또 기회를 주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럼 이것은 이 시편 82편 6절과 7절을 인용한 건데 거기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니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해요.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서 하물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신이라 하셨거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것으로 구별해서 세상에 보내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틀렸냐? 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논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증은 매우 허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대적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그들의 판단을 철저하게 한 번 더 재고해 보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설득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마지막으로 고려해 봐야 될 증거를 또 제시하세요. 37절,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신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의 임의대로 말하거나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일을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예수의 일은 곧 아버지의 일이며 예수의 뜻과 예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한 모든 초자연적인 일,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 일을 행한 내가 그와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주님은 대적자들에게 야, 한 번만 더 고려해봐라. 이런 짓 하지 말고. 주님은 설득에 또 설득을 하고 계세요. 누구에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돈을 들어 자신을 치려고 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끝까지 설득 또 설득입니다. 자격 없는 반역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해가며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요? 허물과죄로 죽어서 자신의 견해와 정신을 고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거절하는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 그 당대 가장 극악한 고통이라고 말하는 십자가에 주님은 오르셨어요. 그들이 예수께 구원을 호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을 위해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십자가에 올라 죽었습니다. 겸손의 사랑이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득 또 설득을 반복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이 설교 강단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설득 또 설득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5, 6, 7장, 8장까지 또 10장에 이르서까지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이제 제발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지금까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견해와 정신을 가장 높은 권위라는 사실을 포기하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따르고 있는 분들은 내가 주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며 주님을 조금이라도 따르게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겸손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충격을 받죠. 주님은 설득 또 설득했어요. 세 차례나 설득하시고 제거해 보도록 권면을 했지만 결국 그들은 주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거절이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그들에게서 벗어나십니다. 떠나셨다라는 거죠. 영생의 주관자시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은 영생도 죄사함도 영원한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이 영광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속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거절한다면 복음의 진리보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권위 있게 두고 있다면 결국 오늘 성경의 주님처럼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과 영생 이것을 벗어나게 하실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의 곁을 떠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곁을 떠날 겁니다. 결국 영원한 파멸과 심판만 있을 겁니다. 그러니 겸손히 주의 복음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